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셨네라고 하는 짧은 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네, 사랑으로 돌보시네, 능력으로 돌보시네, 능력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네, 병든 자 고치시네, 아픈 자 고치시네,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도 오셨어요? 오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 볼 때 그냥 어떤 때 막 같이 눈으로 읽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요즘 워낙 스마트폰의 기능이 좋아서 틀어놓고 듣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틀어놓고 읽을 때도 있고 성경을 직접 또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또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마음에는 관심이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잠깐 가던 길 멈추고 그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동안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귀가 밝으신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항상 멈추시고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여러분의 귀가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도 이렇게 밝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구나.
사랑에 관심이 많을 때도 여기 오늘 27절의 말씀도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위에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 하면서 저의 성경에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해서 공간복음 세 곳에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레위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레위는 마태입니다. 레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면 좋을 텐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레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이 원래는 마태가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난 후에 너의 이름을 마태라 하라. 예수님 바꿔주신 거예요. 본명은 원래 레위가 본명인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의 본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 성품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가면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레위 연합을 잘 이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예수님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사도로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선물.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에게도 항상 선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나가사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지목하여 불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관에 이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자신의 눈에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딱 찝어서 불렀던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자마자 한 행동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모든 것 지금 자기가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관에 일을 봐야 되는데 자기 본업이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멘은 가능한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마태 다른 말로 레위라는 사람은 결단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아까 금방 잊어버리지 마세요. 레위라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사도 누구였다? 마태였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데 근데 따라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먼저 초청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면 따라가다면 어떤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생략이 되고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서? 다시 어디에서? 어떤 잔치를?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너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있어서 직장에. 그리고 자기 집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빨리 저희 집부터 가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없으니까.
직장에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지금 초청했는데 무리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죠? 세리와 다른 사람이 얼만큼?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집에 부를 때 많은 사람을 최소한 얼마큼 할까요? 그리고 큰 잔치라고 했으니까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 50명? 50명보다는 좀 더 되지 않았을까? 한 100여 명? 100여 명 정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하여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좋아했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30절에 보니까 어때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와 세리와 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그 당시에 관리에 따르면 세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관습을 예수님이 파기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시면 그냥 다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리가 와도 좋소. 죄인이 와도 좋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날 세리다, 죄인이다라고 딱 성경에는 구분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마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을 다 지우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에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선이 있으면 안 된다. 종종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여야 막 그런 문제로 시끄러울 때도 있었고 나라적으로 막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색깔론으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투표 결과잖아요. 투표를 무슨 조작을 했든지 뭐 했든지 어쨌든 나라는 계속 그래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건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많은 정치적인 문제, 뭐 색깔론 문제, 뭐 어떤 문제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과 그 제자들 그들은 비방하고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그들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크게 떠들고 어떻게 보면 크게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력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면서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 중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들 중에서 막 얘기를 할 때
그런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가 딱 정해져서 그 질서대로 유지가 잘 되는 거, 그게 참 은혜입니다. 때로는 집안에 식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의견이 딱 충돌이 되면 어떻죠? 그냥 안 싸워요? 싸우세요. 근데 그 싸움이 큰 싸움이 번지지 않도록 그 의견이 서로 간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근데 누군가는 꼭 이기겠죠. 누군가는 지겠죠. 져서 져주는 게 아니야. 또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안 하는 분들은 아멘이 안 되나 봐. 다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쳐주는 것 같아. 또 뭐 이긴다 싸운다 그런 개념이야. 같이 함께 다 어우러져 사니까 화목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이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시잖아요. 일단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날 텐데 예수님은 나서가지고 막 얘기를 안 하시고 기다려 주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실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그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각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습관이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안 좋은지는 알아. 또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서로 간에 다 아니까 기다려 주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할 말을 딱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지금 다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색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또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어. 그러면 꼭 쓸모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꼭 필요한 말씀을 딱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저도 어떤 때는 대화의 폭이 점점점 내가 줄어드는구나.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만남 속에서 자꾸 말수가 저도 줄어든다. 말을 이렇게 자꾸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보고 듣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런 모임에 갑니까? 라는 소리를 혹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가지. 있어야 될 자리니까 또 가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꼬다는 보리자루가 생각납니다. 꼬다는 보리자루. 있긴 있는데 꼬다는 보리자루.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불러? 죄인을 불러 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말한다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겸손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통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는 고백하지요. 예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심지어 내 생각을 안다는 것은 내가 먼 미래에 또한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이미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좋아요? 감사해요? 성경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질러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요절 말씀만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결국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아유, 아직도 많이 남았나 봐. 천만에 꼭 끝이 있어요. 그럼 꼭 끝이 있다면 그 끝맺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봐야죠. 믿는 성도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을 보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또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오늘 주일이잖아요. 좋았어요? 두리뭉실 제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네. 좋으면 또 얼마나 좋아? 뭐가 좋아? 어떻게 좋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 그런 강조가 있었죠. 죄인이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었으나.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생각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 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놀고 있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놀고 있네.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훈련시키면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자주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당신은 갈 때마다 먹고 마신다는 것만 해요. 잔치를 예수님 가시다 보면 항상 잔치가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잔치야. 즐거운 잔치. 병자가 낫고 아픈 자가 낫고 못 먹는 자를 다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읽고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나중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가장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상태에서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맞닥뜨리 어떤 문제가 생기는 때에 때로는 금식해야죠. 때로는 고민하면서 몸부림쳐야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부딪히기 전까지는 가장 편하고 가장 좋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가장 편하고 가장 좋게 가장 맛있게 여러분 누릴 건 다 누리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를 생각할 때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된 상태면 괜찮아요, 부딪혀도. 근데 지금부터 막 힘들었고 어렵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먼저 잔치가 벌어졌다.
성경을 쭉 읽어봐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스스로도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다 어떻게 그걸 회피하지 않지요. 피하지 않으세요. 다 부딪혀 나가세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갈 건데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금식해야 될 문제, 갑자기 기도해야 될 문제, 갑자기 어떤 문제들이 다가와요, 안 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이때는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묻는 거예요. 다시. 지금 혼인집 잔칫날인데 온 손님들에게 이 혼인집 잔칫날 금식하게 할 수 있겠냐? 없죠. 그렇다면 문제인 거죠. 혼인집이 어떤 혼인집이에요? 기쁜 날 아니에요. 잔칫날 아니에요. 근데 온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잔칫날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론이에요, 지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다. 말씀은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이런저런 주석을 찾아봐도 다 이해는 되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신경을 툭툭 건드려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참고 그들에게 다 대답하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대답은 없죠. 바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 혼인집 잔치에 있을 때는 잔치만 생각해라.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오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세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말씀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무든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날마다 누구의 십자가? 제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다 있다. 어떤 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십자가는 져야 될 거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가셨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혼인잔치 날에
그날에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오고 그날에 너희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날에만 할 것이지 혼인집 잔치 날에는 항상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특별히 주일날 같은 데는 뭐 진짜 잔치가 벌어진 날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항상 흥분이 돼야 돼.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생각하는 거. 그러면 막 마음이 기쁘죠. 근데 또다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금식하게 될 날, 고난이 찾아올 날, 어려운 날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힘들어하진 말아라. 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 먼저 할 일은 기뻐할 일, 감사할 일, 잔치를 벌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31절, 32절만 읽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